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면서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이웃 사랑이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어떨까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되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관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고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도 연합이 안 되고 사람끼리 만나도 계속 지옥이 펼쳐지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구부러져 있는 여기에 빠져 있구나, 헤어나올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 속에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비밀, 오늘 제 4장인데요. 종교 없는 삶의 비밀 할 차례입니다. 종교 없는 삶의 비밀. 자, 이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티븐 맥베이는 진단을 하고 본인의 삶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 앞에 예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쉽게 이렇게 분노하게 되거나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 KT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혈질적인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또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대학까지 입학할 예정인데도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A+예요. 근데 결혼 생활은 이제 F학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도 부부관계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또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분노 극복에 대한 종교적 서적들을 읽어라.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종교적인 서적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그리고 또 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다혈질인데 인내심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방법을 아무리 써도 다혈질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이제 그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나 그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잘. 그럼 돼도 조금 되는 게 있어도 더 큰 문제가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 5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승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승리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죄와의 싸움에서. 자,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지. 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상처라든지 뭐 염려라든지 이런 모든 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연합회 우리가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죠. 그거를 우리가 내 포지션, 영적인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다혈질적으로 분노를 해도 의롭죠. 내 안에 분노가 나와도 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죠. 자, 내 안에 분노가 나와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심호흡을 한다. 혹은 아니면 분노가 날 때는 뭐 열심히 푸시업을 해가지고 분노를 뺀다. 아니면 분노가 날 때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방법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고요.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심리학적인 방법을 쓴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마음 수양을 한다거나 해서 분노 조절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마음 수양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노 조절이 되는 사람하고 내가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날로 분을 끝내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 분노를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하는 정도 가지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부부지간에 분노를 조절하는 수준을 주님이 부부 생활을 원하실까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서 분노 조절이 아니라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불렀지, 내가 부부끼리 서로 조금 참아주고 인내하는 정도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 좀 좋아진다 한들 영광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우리를 이미 의롭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했는데 영광은 전혀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뭐 나은 게 별로 있어야죠.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불신자들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고, 그걸 성경에서는 열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이 나올 때만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의 성품,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 나올 때예요. 이타적인 사랑.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코타키나발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우포에 계시는 목사님 같이 만나가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한 15년 정도 이상 같이 지낸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을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그분이 이런 뭐 심리학, 상담, 철학, 신학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노력하는 것을 다 실패했어요. 부부관계 안 되고요. 자녀와의 관계 안 되고, 성도와의 관계 안 되가 성도를 다 떠나가고요. 목회 안 되고, 심지어 위암까지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망하는 자리까지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올 정도로 우울증이 이제 깊이 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 4, 5년 전에 사모님이랑 크루즈 여행을 갔었어요.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이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간 거죠. 근데 크루즈 그 좋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배 위에서 있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사역만 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나는 관심도 안 기울어지고 당신하고는 성격도 너무 다르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몰라주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 올 정도로까지 우울증하고 막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자기도 그 크루즈에서 뛰내리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 실패한 거죠. 목회 실패, 아내의 관계 실패, 자녀 교육 실패, 뭐 자기 건강 실패, 다 실패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속에 야, 아내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나의 사랑을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전혀 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내 앞에 무릎을 팍 꿇었대.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이제 목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크루즈 여행 갔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노력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이제 자기 위치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구나, 사랑받기에.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또 저도 주변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사랑받거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은혜로 거기까지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진다.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속에 있는 율법이 다 깨진 거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올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속에 이 율법이 가득히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11조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율법이고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철석까지 믿고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거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은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내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도 있고 미워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가난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저절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에 원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자동으로 선이 흘러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했던 건 칭의와 성화는 칭의에서 출발해서 성화로 가야 되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게 칭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져. 이미 사랑받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받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누려야 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먹었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먹었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이걸 매일매일 먹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나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악한 일을 해도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들은 것에 의해서 들은 것이 듣는 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곧 이제 우리 속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씻고 먹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옳으냐, 안 씻고 먹는 것이 옳으냐. 그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나가서 오거나 또 누군가 접촉하면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결한 음식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부정과 정결을 결정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느냐, 깨끗한 것을 먹느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러운 마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 그러므로 정말 깨끗해지려면 우리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 자체가 깨끗해져야지 안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오면 끝이 다 우리 행위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생명에서 우리 속이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담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나와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언약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구약의 최종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결론이 다 나오는 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보면은 구약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그런 말함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옛 마음입니다. 옛 마음. 옛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또 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을 해요. 자,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들이 계명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자기들이 계명을 지켜서 못 돌아와요. 회개해서 못 돌아와요. 회개가 안 돼. 그들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외에는, 약속 외에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구약에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자 그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자, 그러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이래요. 다니엘, 에스겔. 그 다니엘은 환상을 보죠. 다니엘도.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그 예언해 보면은 에스겔의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골짜기 보면은 마른 뼈가 나오죠. 마른 뼈가 죽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그 속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지켜낼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한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 죽어 있어요, 완전히. 근데 이 뼈들에게 대하여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날 수 있나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 그 생기를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환상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막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나요? 그냥 물두멍에 조그만 물밖에 없잖아요.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무릎, 막 허리, 심지어 목, 그 다음에 넘치도록 강을 이루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자, 그거 뭐냐면 성전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생명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점점 강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지금 하는 말이 새로운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영이라는 말과 새 마음이라 할 때 이 새롭다는 말 자체는 이전까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야. 그래서 이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가 산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장로가 되는데 왜 죄가 안 끊어지느냐?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느냐? 왜 염려를 이기지 못하느냐? 왜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통해서 이기도록 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고 결국은 해보면은 그리스도를 왜 내 안에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유일한 그 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는 말은 내가 방법이다. 내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실제다. 내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면 나만 있으면 돼. 너희는 나만 있으면 돼. 너 노력으로는 절대 못 이겨.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것처럼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규칙을 지킴으로 죄를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죄를 이기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죄에 진다. 그러면은 계속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느냐, 죄책감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이언 채플의 그 성화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교만에 빠지든지 절망에 빠지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게 될 때는 교만하지 않게 돼요. 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져도 절망하지 않게 돼. 왜냐면은 내 힘으로 어차피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는 이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